오늘 말씀 후에 이러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로 3절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이제 4절로 7절까지는 그 중요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4절로 7절까지만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정말 많이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가운데 두 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했더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두 번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서 의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둘째면 둘째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지자면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둘째가 뭔가 했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조차도 나는 다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뭐 한 50번째 아니면 한 100번째쯤 되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좀 잘 지키고, 하나님 50번째 100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인데 그걸 좀 지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애교로 좀 봐주세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웃사랑은 그렇게 뒤로 밀려나 있지 않아요. 둘째인데 첫째와 같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웃사랑은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마음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고 기억해야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한 걸음도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지인 하나님께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이게 충만해야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넘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뭐 아주 그냥 조금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지키기 바빠요. 사랑은 넘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칠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사람들의 매어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똑같이 그들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어요. 물질을 좀 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니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중요한 선포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그 복음서에서의 상태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들을 실천하는데 내가 먼저 마음으로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작은 것 하나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기억되고 또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충분히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왜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랑을 가장 먼저 베푸셨을까 했을 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로 이름 바뀌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는 거, 감옥에 가두는 거, 이게 사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넣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를, 사울의 심리 상태를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과는 가장 가깝고 구원에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만 없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통이 좀 덜했을 거예요. 사울 한 사람만 없었어도. 그런 사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사울 때문에 핍박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름 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단번에 죽여도 사실 시원치 않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정말 침착하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책망도 아니하시고, 너는 가던 길로 쭉 들어가라. 가면 앞으로 네가 행할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무엇을 먼저 권면할까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어제도 참아주셨죠. 오늘도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 내일도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 그거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이 우리는 오래 참음을 한 걸음도 한 뼘도 할 수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게 오늘 나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린 누구도 참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오래 참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패역한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오래 참는 시간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뭐 가재도 잡고 뭐 피라미도 잡고 막 했었어요. 잘 안 잡혀요. 물만 흙탕물이 다 됩니다. 근데 또 어디에 숨어 있나 보려면 흙탕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맑은 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된다면 이미 내 마음은 흙탕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는 내 마음은 흙탕물이에요. 이 흙탕물이 흘러가야 오래 참아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뭐래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체가 흙탕물이에요. 오래 참음, 사람을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흙탕물이 흘러가는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시간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오래 참을 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오래 참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오래 참지 않아요. 아니, 오래도 아니에요. 그냥 참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들 보면은요, 절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참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참는 것이 비난을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 참지 않는데 그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운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보고 좀 오래 참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욕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좀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욕도 하면서 기대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 한편에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 세상이 도대체 참고 싶은데, 오래 참고 싶은데 이 본성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제발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 세상을 좀 바꿔 주십시오 하는 그런 들리지 않는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오래 참음에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또 이 세상을 오래 참아낼 수 있는, 단지 그 참음이 사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좀 좋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온유해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온유는 없어요. 사람이 온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딱 그 성품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품이 다 있어요. 온화한 사람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자기 온화한 성품을 버립니다. 자기 안에 다른 성격을 끌어올려요. 포악한 성격도 있어요. 미워하는 성격도 있고 다투는 성격도 다 있어요. 이 온화한 성격은요,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성격을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온화하다, 온유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요, 누구든지 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게 사용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성품 같아도 금방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온유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온유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온유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이지 절대 그 성격이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같은 원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곳과는 다른 원어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좀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온유가 오래 참음 다음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 온유의 행동은 오래 참음을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어요.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왜? 성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온유 다음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다 온유로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지?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면 안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온유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내가 거칠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지금 끊어져 있다. 여러분, 그 밑에 논과 밭이 메말라 있으면 위에서 물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정말 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가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기는 질투예요, 질투. 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기합니다. 뭔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를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라면 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시기 자체도 죄이지만 그 시기로 인하여 발전되는 더 큰 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은사 싸움에서, 또 믿음의 연수 싸움에서 다른 은사가 더 크다 자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자랑하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게 또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여요. 왜 죽여요?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동생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걸 시기했어요. 시기라는 마음의 병이,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시기라는 죄가 네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더 큰 죄를 질 것이다. 다스리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가 그 자체로도 죄지만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시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열렬히 환호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어떤 인생의 사명처럼 느껴진 거는 내가 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시기 자체도 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시기가 더 큰 죄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는요 나와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우리 시기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TV 보면서 TV에 나오시는 분 때문에 시기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TV에 나오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기해요? 공동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그냥 시기 질투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또 끌어모아요.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다는 것을 옳음을 증명하려고. 근데 나만 그럽니까?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도 또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비공식적인 잘못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많이 그런 좋지 않은 모임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의 가장 큰 문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시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시기하는 시기가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게 채워져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질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메말라서 그렇구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사랑거리가 바뀌면 자랑거리도 바뀐다. 사람은 사랑스러운 것을 자랑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거는요,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또 자랑하다 보니까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은사를 자랑해요. 막 자랑해요.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를 더 사랑해요. 근데 은사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성령님. 그러면 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신 분은 생각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만 사랑하고 은사만 자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님이 없이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은사는 선하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만 되는 겁니다. 자랑하다 보니까 또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가문, 학력, 배경 다 자랑거리였어요. 제일 큰 자랑은 뭐였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제일 큰 자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전의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랑거리들, 그 사랑거리들, 그거 품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됐고,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고린도 교회 후서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동안 좋은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정말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게 뭔가 했더니 몸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의 아픔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병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겠는가? 더 이상 나의 옛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난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주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 강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 무엇을 내세우십니까? 직분이나 내게 주신 은사나 신앙 경력, 내가 몇 년 예수 믿어왔고, 내가 교회에 뭘 이루어 놓고 뭘 해놨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게 자랑이 된다면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 원어 의미로 보니까 부풀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풀게 하다. 부풀게 하다. 한글 성경 말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였는지 현재형으로 쓰였는지 미래형으로 쓰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부풀게 하다는 뜻이 있는데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현재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보면 이거죠. 교만한 사람은 늘 현재 항상 부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솔직한 삶이 아니라 늘 거짓으로 왜곡된 상태, 부풀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보면 늘 그렇죠. 뭔가 부풀려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떨 때 우리가 임마누엘을 가장 소망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외로울 때,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교만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 철저하고 진실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풀려진 상태로 누구와 상대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도 성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보다 높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많다,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또 겸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랑들 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면은요, 절대 못하고 더 이상은 성경 보기도 싫어져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걸 왜 봐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오래 참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우리 다시 4절을 읽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나는이라고 한번 넣어볼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한 한 주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4절 말씀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암송하고 하루에 한 10번씩 한번 외우시고 이번 한 주간 그냥 이것만 하면 좀 살아가 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한번 좀 오래 참는 그 순종 한번 해보고, 예, 말과 행동 좀 온유하게 한번 좀 해보고, 예, 사람들 막 자랑하면은요 그 시기하지 말고, 예, 자랑할 거 있으면 해봐 하잖아요. 예, 나는 절대 그 시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조차도 자랑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을 좀 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